어린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집에는 동물 인형들이 한 개나 두 개씩 꼭 있습니다. 하마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인형들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아이는 30이 넘었는데도 잘 때 꼭 곰인형을 끼고 잡니다. 원래는 곰인형이 2개였는데 이모가 와가지고 한 마리 뺏어갔다고 굉장히 그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욕조에 하마 새끼를 키우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애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마 새끼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야생동물들 생긴 것도 아주 특징도 있고 또 이 재미도 있고 이래서 참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키우고 싶고 이러지만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손을 내는 그 소리도 싫어하고 또 사람 냄새도 싫어하고 또 사람들도 이 동물들 가까이 가면 그 특유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싫어합니다. 이 하마는 좀 순하게 생겼지만 꼭 순하지 않습니다. 하마는 꼬리에 배설물을 파랑개비처럼 막 돌려가지고 배설물을 튕기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하마는 자기 영역 안으로 다른 짐승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을 해서 물어뜯습니다. 이 하마의 입이 얼마나 큰가 하면 사자머리도 들어갑니다. 잘못해서 그거 다치면은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마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짐승은 물어서 죽입니다. 야생동물들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야생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그 냄새 때문입니다. 사람도 인종이 다르면 냄새가 납니다. 본인은 냄새 나는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를 느낍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서커스가 왔습니다. 큰 서커스단이 왔는데 코끼리도 오고 얼룩말도 오고 곰도 오고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왔습니다. 제가 거기 그 짐승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야생동물들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릴 때 그 냄새 그 기억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는 소리, 사람이 내는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스킨 같은 거 하고 하마 만나러 가면 물릴 겁니다. 굉장히 그 스킨 싫어하고 향수 싫어하고 또 인간이 떠드는 소리 같은 거 싫어하고 스킨 바르고 멧돼지하고 키스하려고 했다가 물릴 겁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 냄새 싫어하고 인간 소리 싫어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돼지도 적지도 않아요. 사람보다 더 큰 맑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에 이 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돼지 장기를 이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돼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늘 돼지만 보면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꼭 돼지를 입양을 해서 키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그만 새끼 돼지를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어느새 이 돼지가 커가 커다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해요. 돼지를. 돼지야 일로 와 이래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돼지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돼지 사랑스러워 죽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고릴라를 연구하는 여자 학자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 학자는 고릴라
연구에만 한평생을 바쳤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고릴라는 특히 그 자신의 그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가슴을 막 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여자는 이제 그걸 알고 그 고릴라에게 접근을 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또 고개도 숙이고 경의도 표하고 이래가지고 고릴라가 아는구나, 내가 더 센 줄 아는구나 이래가지고 고릴라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여자 학자를. 그래가 뭐 풀도 주고 뭐 잎사귀도 주고 이러면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시체로 발견이 돼가지고 왜 죽게 되었는지 지금 조사 중인데 모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맺히는 이 포도는 너무 달고 영양가도 높고 또 맛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포도 그냥 매달만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생기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막 살아갈 자신이 생기는 이런 참 맛있는 포도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주위에 또 많은 포도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그 포도는 먹으면 막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고 두통이 생기고 두드름이 생기고 이런 포도였습니다. 그런 포도는 독포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도라고 할 때, 예수님이 포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포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는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죽고 싶은 사람에게 살 의욕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게 참 종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헌금을 강요하고 사람을 막 공격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종교는 독포도이기 때문에 그런 포도를 먹으면 사람이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여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포도를 맺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픈 이런 사람들에게 신선한 기분을 주고 또 자신감을 주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맺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줄을 서서 포도를 먹으려고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이렇게 맺는데 왜 사람들은 그거 싫어할까요? 그것은 자기들과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냄새는 늘 맡기 때문에 냄새 나는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기를 딱 안아보면 바로 젖비린내가 납니다. 아기는 모유를 먹든지 이러기 때문에 젖비린내가 나요. 우리는 먹는 음식이나 또는 술이나 또는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 안을 돌다가 땀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채취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담배 니코틴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이게 이제 이걸 담배를 피우면 몸 안에서 돌다가 땀구멍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담배 진 냄새가 납니다. 자기는 아무리 이빨 닦고 세수하고 이렇게 해도 몸에 땀구멍에서부터 벌써 니코틴 냄새가 나요. 사람이 오래 아프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주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노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사우나를 자주 가야 돼요. 사우나를 자주 가가지고 영감 냄새를 빼야 됩니다. 영감 냄새를 빼야 할매들이 가까이 오지. 영감 냄새 나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냄새를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와서 냄새 맡아보고 내 냄새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자기 친구로, 자기 가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냄새가 막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결국 죽을 때까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딱 보면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살 것 같고 결국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당하리요? 냄새를 누가 감당하리요? 냄새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냄새를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나는 것인데 그 냄새를 누가 이기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예배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늦게 오는 사람도 아니고 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혹시 조시는 분 있으면 괜찮아요. 큰 방해는 아닙니다. 예배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밑에 집에서 끓이는 된장 냄새였습니다. 그 된장 냄새가 올라오면은 교인들이 이 주의력이 산만해져요.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전부 이러면서 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설교의 제일 큰 적은 된장이었습니다. 된장.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된장 때문에 설교에 엄청 지장이 오는데 저 밑에 집이 된장 말고 딴 걸 먹게 해달라고. 그래 어느 날부터는 된장을 안 끓였어요. 그 교인들이 설교에 막 집중이 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원수는 된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근데 성가대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집이 중국집이었습니다. 그 중국집이 한 번씩 문을 열고 짜장면 냄새를 올려보내요. 그러면 그 입덧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짜장면 냄새 나는 날 제 아내 기절해 버렸어요. 그 입덧이 심해가지고. 그래 이래 봤는데 보니까 막 성가대원들이 여자 하나를 막 손을 주무르고 막 발을 주무르고 막 이런데 어디서 본 여자예요.
보니까 제 집사람입니다. 그 짜장면 냄새 때문에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짜장면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여자 하나를 그냥 골로 보내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냄새.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기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어떤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안 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농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제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고, 자기 딸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괜찮느냐고. 괜찮죠, 뭐 괜찮죠. 아주 잘한 거라고. 어떤 때는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탕 안에 딱 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중하고 둘이 딱 앉아서 노려봅니다. 하나는 머리 반들반들하고, 하나는 이제 그냥. 나는 이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중아, 난 널 안다. 넌 날 아느냐? 아는 것 같아요. 중도 딱 쪼려보고 나도 딱 쪼려보고 이러는데, 서로 아는 뭔가 텔레파시가 막 그 중에 오래 안 있고 나가요. 대개 보면 뭔가 목사 같다 이런. 여기 뭐 자국도 없고 이러니까, 용문신도 없고 이러니까 중도 딱 보고 나도 보고 이러다가 나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 진액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건 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향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막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막 났습니다. 흙냄새도 나고 이방인 냄새도 나고 탐욕과 분노와 여러 가지 우상의 냄새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냄새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셨더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냄새를. 냄새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분노의 냄새, 또 미움의 냄새, 또 세상의 그 지저분한 냄새들, 또 그리고 또 농성로 한번 돌다 오면은 또 그 떡볶이 냄새, 라면 냄새, 닭 냄새, 막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막 그런 냄새를 잔뜩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냄새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로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성 사이에도 냄새가 좋으면 점점 접근하지 않습니까? 여성 샴푸 냄새, 남자의 스킨 냄새, 옷의 향수 냄새 좋으면 자꾸 들어붙거든요. 자꾸 들어붙으면 이제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데 자꾸 멀리하고 입냄새 나고 막 이러면 안 돼. 그건 결국은 파탄 난다고요. 그거는 벌써 결혼이 안 돼. 냄새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꼭 그 샴푸를 좀 어떤 샴푸를 써야 되는가 이런 물어보고 쓰시고, 스킨도 남자들도 아무거나 바르고 이렇게 막 돼지 기름 냄새 나고 이런 거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영원히 혼자 사는 겁니다. 그거 바르고 싶으면 결혼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세요. 다 싫어하니까. 어린 아기들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냄새 좋다고. 엄마 냄새, 자기가 엄마 냄새 참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없으면 애들은 엄마 방에 들어가고 막 옷
드레스 막 냄새 맡으면서 엄마 냄새 난다 그러고요. 남자애들은 코 묻혀놓고 여자애들은 그냥 냄새만 맡고 나가고 이런데 엄마 냄새가 참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화도 잘 안 내고 잘 웃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냄새예요. 그래서 표정이 부드러워요.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냄새와 다르기 때문에. 넌 왜 자꾸 화를 안 내느냐? 화 좀 내라. 화를 좀 내라. 너 왜 자꾸 웃기만 하느냐? 너도 좀 소리 지르고 좀 그래라. 막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소리도 막 지르고 말이죠.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냄새가 맞는 냄새인데 자꾸 웃고 말이지. 화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장의 세계에 가면은 막 살벌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특히 지금 너무 살벌해요. 너무 살벌해가지고 재판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변호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잡아먹으려고 막 조그만 것만 있으면 고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운동권 쪽에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보수 쪽에 변호사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싸우는 법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한번 당해보면은 없는 당뇨가 생긴다고 그래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잠깐만 제가 늑대로 변해가지고 한 몇 놈 물어 죽이고 와가지고 좀 또 믿겠습니다. 제가 사자로 변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이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쭉 했던 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도로아부 타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해야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설교 들은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늑대로 변하고 사자로 변하고 한번 소리 지르고 몇 놈 무릎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동안 금요 기도회 했던 거 성가대 봉사했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양은 울어야 됩니다. 양은 울면 돼요. 양은 엄매 이 소리를 내면 됩니다. 엄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라 하지 말고 엄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딱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어디 늑대 말이에요. 똥강아지들이 말이지 물려고 덤비더냐 하면서 막 몽둥이로 그냥 엉덩이 한 대씩 때리면 다 도망가거든요. 시편 2편에 철장으로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부수리로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님 터프합니다. 터프해. 예수님 싸울 때 보면 굉장히 터프하고 무자비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보면 막 사람을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막 옷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순한 분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나는 그 그림 그리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모델을 보고 그리니까 마리아도만 너무 요조숙녀로 마리아도 터프합니다. 그때 결혼 다 10대에 하잖아요. 20대에 결혼한 여자가 없거든요. 10대인데 임신하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보통 당찬애가 아니라고. 당찬애라 해도 됩니까? 마리아 보고. 예수님이 이 목수로서 베드로 물에 빠졌을 때 딱 건져 올리지 않습니까? 그 손이 막 못이 베기 가지고요 딱 건져 올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굉장히 터프합니다. 성질도 급해요. 성질도 급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다 죽이려 하는 거 막 모세가 말리고 막 이러거든요. 굉장히 터프한 분이세요. 그래서 엄매 이렇게 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엄매. 우리 집에는 저희한테 카톡을 보낼 때 꼭 엄매 하면서 보냅니다. 저도 답도 엄매 이렇게. 근데 엄매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저것만입니다. 우리는 엄매적으로 토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의 이 그 비밀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사실은 참 좋은 냄새인데 야생 동물들은 이 냄새를 너무 싫어합니다. 인간의 냄새, 인간의 소리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야생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엄매 소리를 내서 주인을 불러야 됩니다. 도로 늑대로 변하거나 사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부르면 주인이 옵니다.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지켜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했을 때는 나를 먼저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대인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지고 더 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고 지금 너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아직 성격이 좀 부족하고 아직 인격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그 성격이 난 너무 내성적이야, 나는 너무 성숙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미움받아야 싸, 난 미움받아야 싸, 난 너무 소심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를 미워하기, 예수님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붙잡아가지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하고 교회만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야생동물이 밀렵꾼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렸어요. 온몸에 이제 이 철사줄을 감고 막 바닥바닥 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겨듭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은 밀렵꾼이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껍질 벗기고 팔아먹을 겁니다. 그때 동물 관리인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려고 그래. 관리인이고 뭐고 사람은 싫습니다. 그리고 뭐 호랑이 새끼나 늑대 새끼, 늑대 같은 경우는 막 이를 드러내면서 막 물려고 합니다. 이 관리인들은 이제 다 그런데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가지고 눌려가지고 철사를 끊고 그리고 다친 데가 있으면은 치료해주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은 뼈가 부러지면 이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뼈가 안 부러졌으면은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막 죽으라고 도망을 가요. 고맙다 이런 말 없습니다. 죽으라고 도망가면서 시급했다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싫어해요.
맹수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인데 죽이는 것으로 압니다. 해치는 것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재미있게 살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교회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올무를 풀어주고 우리의 다친 데를 치료해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못 죽여서 난리죠. 서로 못 죽여서 난리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이슬람 무장단체는 청소년들에게 막 태풍을 폭탄을 감고 터뜨리게 만들고, 요즘 이제 그게 검문에 걸리니까 막 차를 가지고 사람들 밀집한 곳에 막 몰고 다니게 하고요. 게임하는 아이들은 막 총을 들고 학교 가서 막 쏘옵니다. 미국은 총을 슈퍼에서 살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저격해서 죽이고요. 미국과 중국은 막 패권 다툼을 한다고 해서 무역전쟁을 벌이고요. 북한은 막 10만 명의 아이를 모아가지고 10만 명의 사람을 모아가 매스게임 해가지고 외화벌이를 한다고. 막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문제는 뭔가요? 애들이 못 먹으니까 뭐 대장염, 장염, 감기, 몸살, 전염병이 쫙 퍼져가지고요. 애들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이면은 딱 이러면 김정일이 딱 떼야 되는데 눈이 없어요. 애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취소를 했습니다. 네, 취소를 했어요. 안 돼. 애들이 너무 영양실조가 심해가지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막 부모들이 막 먹을 걸 보내고, 뭐 반찬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 근데도 안 된다 그래. 이번에는 중단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막 걸려들기만 하면 이게 뭐 말로 온갖 거로 다 공격을 퍼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안 열리던 비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모든 비밀이 다 풀리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딴 문은 없습니다. 유일한 문이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문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이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를 항복을 시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다시 애굽 군대가 병거를 꺼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병거에 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를 드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이가 무엇입니까?
비밀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애국 군대가 글로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이 닫혔습니다.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 전원이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문을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곳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 권세가 있는 것과 같았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병들이 나았습니다. 맹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안전자들이 사슴같이 뛰었습니다. Layman leap as a hart. 하트가 사슴이거든요. 사슴같이 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기도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비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비밀의 문이 열렸으니까 뭐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상관할 필요 없어요. 욕하든지 비웃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문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더라면 상관없습니다.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싫어서 안 믿었던 겁니다. 냄새가 달라서 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닫혔던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싫으니까, 속박당하기 싫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야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냄새가 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밀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도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잡혀 죽는 줄 알고 우리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몰아오셨습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적으로 몰아오셔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야생동물이 몸에 철사를 칭칭 갈고 도망가고 있을 때 부르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관리자들이 집차를 타고 막 몰아갑니다. 몰아가가지고 코너로 몰아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생포를 하죠.
그리고는 철사를 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안 붙잡히려고 막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찍으시고 서서히 몰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나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거물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생포하시고 마치 총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너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너 아무리 도망가고 외국 다니고 공부하고 소용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항복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죄로 홀랑탄 내 속사람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냄새를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있는 그 썩은 냄새를 없애고 영생의 달콤한 냄새가 나도록, 신선한 냄새가 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만 물의 별로 만드셨습니다. 지구만 물의 별입니다. 몰라요. 전 우주를 뒤져보면 또 물로 된 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물로 된 별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부터 공기나 산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임신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 오셔서 그런 겁니다. 지금 자연이 미쳤어요. 자연이 미쳐가지고 막 지진도 일으키고 쓰나미도 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뭐 욕도 퍼붓고 서로 미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난립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지나간 사람 아무나 칼로 찌르고 말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후진을 해가지고 들이받아 버리고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폐렴에 걸리면 페니실린 맞으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여러분, 독감에 걸려도 주사 맞으면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며칠씩 음식 먹지 못한 환자는 링거 맞으면 힘이 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수액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성령님이 지구를 물의 이 별로 만드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성령님이 만드셨습니다. 미인들은 다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암을 치료합니다. 암은 없어야 될 세포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광기를 치료합니다. 미친 것을 다 치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습니다. 지진도 무섭고 쓰나미도 무섭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도 무섭고 배가 뒤집어지는 것도 무섭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정신 나가서 설치되는 것도 무섭고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자연과 인간이 미쳐서 날뛰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일단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친 세상을 천사가 와서 딱 붙잡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가 할 일이 그겁니다. 미친 세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아도 말 안 듣는 건 쇠사슬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너무 과격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결박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200만이 넘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좌우간 이 무저갱에 집어넣는 겁니다. 귀신들을 이거 태워버려야 됩니다. 동성애 이거 다 귀신들입니다. 동성애 귀신들입니다. 미친 귀신들, 동성애 귀신들, 우울증들, 음란 마귀들. 우리 옛날에 음란 마귀 이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음란 마귀 맞아요. 음란 마귀, 술 마귀, 이거 무슨 마귀입니까? 도박 마귀, 이거 정치 마귀, 사상적인 마귀들 지금 막 버글버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들 성령의 불로 조져버려야 돼요. 조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폐허가 된 이 세상을 다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크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막 건축 자재들이 막 다 버려진 이런 곳에서 다시 우리가 아름다운 씨도 심고 이 돌도 끄집어내고 이래가 다시 우리가 시작을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나이 든 사람이 많다, 애들이 적다,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이 귀신들 이거 잡아가지고 이거 무저갱에 쳐넣어버려야 되고, 이 폐허가 된 세상을 다시 소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밀의 문을 봤습니까? 지금 한 명입니다. 비밀의 문이 열린 걸 봤습니까? 기도 응답을 봤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그 비밀의 문이 열렸으면 그냥 글로 가면 됩니다. 나는 봤습니다. 난 봤어요. 굉장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이 진짜 이게 비밀의 문이 열린 것인가 아닌가 막 확인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 문이 열렸어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딸깍 다치버리면 홍해 도로 들어갑니다. 홍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예수님 벌써 통과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친놈 날뛰면 약간 거리를 두십시오. 불행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막 염세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죽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진심이냐 하니까 아니라 그래요. 우리 열렸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뭐 완전히 이루어지든 반만 이루어지든 열렸으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까지 끝까지 걸어가셔서 참 모든 소원 다 응답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세상이 미쳐서 날뛰는 이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친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결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